우데나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바타와티 성에 바타와티아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고사카 제정간을 본 적이 없었지만 고사카의 친구였다. 고사카 제정간은 바타와티 성에서 온 상인에게서 바타와티아 장자의 부와 나이에 대해서 듣고 친구가 되고 싶어 선물을 보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타와티아 장자는 고산비에서 온 상인에게서 고사카 제정간의 부와 나이에 대해서 듣고 친구가 되고 싶어 선물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둘은 서로 상대를 본 적이 없었지만 친구로 지냈다. 얼마 후에 바타와티아 장자의 집에 역병이 들었다. 역병이 퍼지면 처음에는 파리들이 죽고 다음에는 벌레, 생쥐, 닭, 돼지, 소, 남녀, 하인들까지 차례로 죽고 마침내는 주인들까지 죽어나간다. 담장을 넘어 도망친 사람만이 목숨을 구한다. 그래서 그때 바타와티아 장자와 아내는 딸을 데리고 집을 뛰쳐나와 고사카 제정간에게 가서 잠시 어떻게 볼까 하고 고산비로 출발했다.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후에 가지고 간 음식이 바닥났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몰아치는 비바람에 시달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온몸의 기운이 바닥나고 말았다. 그들은 가까스로 고산비에 도착해서 맑은 연못에서 목욕하고 성문 가까이에 있는 여행자 숙소에 들어갔다. 장자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면 자식을 보는 어머니도 좋아하지 않는다오.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기 내 친구가 여행자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0냥어치의 음식을 보시한다고 하오. 우리 여기에서 2, 3일 머물면서 딸을 그곳에 보내 음식을 가져오게 합시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혈색이 돌아오면 친구를 만나보도록 합시다. 여보, 그렇게 해요. 그들은 여행자 숙소에 임시로 머물기로 했다. 다음날 식사 시간이 되자 여행자들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음식을 타러 나갔다. 부모는 딸을 보내며 말했다. 얘야, 가서 음식을 타오느라. 그녀는 좋은 가문의 부잣집 딸로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양 그릇을 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갔다. 몇 사람 몫이 필요한가? 3사람 몫입니다. 그들은 3사람 몫의 음식을 주었다. 그녀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드렸다. 3 식구가 음식을 놓고 앉았을 때 2 모녀는 장자에게 말했다. 고귀한 가문에게도 불행은 다가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상관치 말고 많이 드세요.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녀가 음식을 많이 드시라고 권하자 장자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었다. 그는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 밤새 끙끙 앓다가 아침에 태양이 솟아오를 때 죽어버렸다. 모녀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다음 날 젊은 소녀는 2번째로 음식을 타러 갔다. 몇 사람 몫이 필요한가?
두 사람입니다. 그녀는 음식을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많이 드시라고 권했다. 어머니도 그녀가 권하는 대로 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바로 그날 죽어버렸다. 혼자 남은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한탄했다. 다음 날 그녀는 심하게 배가 고파 눈물을 흘리며 거지들과 함께 음식을 타러 갔다. 몇 사람의 몫이 필요한가? 한 사람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책임자는 믿다라는 사람이었다. 소녀가 3일 동안 음식을 받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는 소녀에게 소리쳤다. 쓱 꺼져라 이 천한 여자야. 오늘에서야 내 위장의 크기를 알았단 말이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기족의 가문의 딸은 가슴에 칼을 맞은 것처럼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제는 3사람 몫을 가져가고 어제는 2사람 몫을 가져가고 오늘은 1사람 몫을 가져갔으니 이제 네 뱃속의 양이 얼마인지 안 모양이구나. 선생님, 그게 나 혼자 몫으로 가져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렇게 많이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지? 선생님, 그제는 3사람이었고 어제는 2사람이었고 오늘은 나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온단 말이냐?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믿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며 말했다. 귀여운 소녀야,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라. 이제까지는 바따와 띠아 장자의 딸이었지만 오늘부터 넌 내 딸이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양녀로 삼았다. 어느 날 그녀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식당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와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단다. 그건 간단한 문제예요. 어떻게 그게 간단한 문제인가? 식당에 울타리를 치고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평화롭고 조용하게 음식을 다 갈 거예요. 아버지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는 그녀가 제안한 대로 시행했다. 그때까지 그녀의 이름은 사마였지만 울타리를 치고 나서는 사마와띠라고 불렀다. 그 이후로 식당에서 떠들썩한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고사카 재정가는 식당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히려 그 소리를 즐기고 있는 편이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들리면 항상 저 소리는 내 식당에서 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 3일 동안 식당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날 음식을 나누어 주는 책임자인 믿다가 보고하러 오자 물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2, 3일 동안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이요? 사람들이 음식을 받으면서 떠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 전에는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았소? 전에는 그런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방법을 알았소? 제 딸이 방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딸이 또 있었단 말이요. 밑단은 전염병이 발생할 때부터 소녀를 장녀로 입양할 때까지 바다와 띠아 장자의 가족에게 일어난 불행을 전부 설명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왜 나에게 진작 말하지 않았소? 내 친구의 딸은 곧 내 딸이요. 그는 사람을 보내 그녀를 데리고 오게 해서 물었다. 네가 바다와 띠아 장자의 딸이냐? 그렇습니다, 어르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 딸이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장녀로 삼았다. 그리고 500명의 시녀로 하여금 시중들게 하였다. 어느 날 고산비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평소에는 외출하지 않는 귀족 집안의 딸들도 축제 때는 시녀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강으로 목욕하러 가곤 했다. 그날 사마와 띠도 500명의 시녀들을 데리고 궁전뜰을 지나 강으로 목욕하러 가는 중이었다. 우데나 왕은 창가에 서 있다가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종들에게 물었다. 저들이 누구의 무의들인가? 폐하, 저들은 무의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딸인가? 폐하, 제정간 고사카의 딸 사마와띠입니다. 왕은 그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 그는 사람을 보내 고사카 제정간에게 말했다. 당신의 딸을 내게 보내시오. 제정간이 답장을 보냈다.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보내도록 하시오. 폐하, 제가 딸을 폐하에게 보낸다면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 그녀를 이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낼 수 없습니다. 제정간의 답장을 듣고 분노한 왕은 군대를 보내 제정간 부부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집을 폐쇄시켰다. 사마와띠가 목욕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군인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딸아, 왕이 너를 보내라고 했단다.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우리를 집 밖으로 내쫓고 집을 폐쇄시켰단다.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딸과 시녀를 데리고 가시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딸아,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란다. 제정간은 사람을 보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왕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왕은 사마와띠와 시녀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첫째 왕비 자리에 앉혔다. 그녀의 시녀들은 모두 궁녀가 되었다. 우데나 왕의 또 다른 왕비는 우제니의 짠다 바쪼따 왕의 딸 와술라 다따였다. 어느 날 짠다 바쪼따는 놀이동산에서 돌아올 때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둘러보고 신하들에게 물었다. 나와 같은 부귀와 영광을 갖추고 있는 자가 또 있어? 화려한 영광으로 말하자면 고산비의 우데나 왕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 그럼 그 녀석을 붙잡아오도록 합시다. 그를 붙잡기는 불가능합니다. 요 책을 강구하면 충분히 붙잡을 수 있을 것이요. 폐하,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소?
그는 코끼리 부리는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주문을 외우고 사명금을 연주해서 코끼리를 쫓기도 하고 사로잡기도 하면서 마음대로 코끼리를 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많은 코끼리를 가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붙잡기란 불가능하겠구려. 그를 꼭 잡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묘책이 있습니다. 나무 코끼리를 만들어 그를 유혹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아주 훌륭한 코끼리가 있다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가 코끼리를 잡으려고 쫓아오면 멀리 달아나며 유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하들과 떨어져 외톨이가 되기를 기다려 사로잡는 것입니다. 훌륭한 계책이요. 왕은 나무로 움직일 수 있는 코끼리를 만들고 긴 천을 둘둘 감고 실물과 거의 비슷하게 색을 칠했다. 그리고는 코끼리를 국경 가까이에 있는 호숫가에 가져다 놓았다. 코끼리 뱃속에는 많은 사람이 숨어서 가끔 코끼리 똥을 삽으로 퍼서 밖으로 내던졌다. 어떤 고산비 나무꾼이 그 코끼리를 보았다. 우리의 왕이 바라던 바로 그런 코끼리다. 그는 왕에게 달려가 아뢰었다. 폐하, 제가 아주 훌륭한 코끼리를 보았습니다. 만년설로 둘러싸인 히말라야 산 꼭대기처럼 흰 코끼리입니다. 폐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코끼리입니다. 우데나 왕은 즉시 코끼리에 올라타고 나무꾼을 길잡이로 앞장 세우고 출발했다. 부하들이 무장하고 뒤를 따랐다. 우체니의 첩보원들은 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즉시 짠다 바쫓다 왕에게 알렸다. 왕은 즉시 그가 다가오는 길을 터놓고 양산기슭에 군대를 매복시켰다. 우데나 왕은 적들이 숨어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코끼리를 추적해 왔다. 그는 주문을 외우고 사명금을 튕겼지만 이 코끼리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나무 코끼리의 뱃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나무 코끼리를 몰고 아주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 우데나 왕은 코끼리를 따라잡을 수 없자 말로 갈아타고 쫓아갔다. 말에 박차를 가하고 전속력으로 달리다 보니 왕은 어느덧 자신의 군대와 점점 멀어지면서 혼자가 되었다. 그때 양쪽으로 은신하고 있던 짠다와 쫓다 왕의 군인들이 쉽게 우데나 왕을 잡아서 짠다와 쫓다에게 데리고 갔다. 우데나 왕의 군대는 우데나가 적군의 손에 잡힌 것을 알고 우체니의 외곽에 진지를 구축하고 계속 머물렀다. 우데나 왕을 산채로 붙잡은 짠다 바쫓다 왕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3일 동안 축제를 벌이며 적국의 왕을 사로잡은 기쁨을 즐겼다. 3일째 되는 날 우데나 왕은 간수에게 물었다. 친구여, 자네의 왕은 어디에 있는가? 적국의 왕을 붙잡았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고 계십니다. 그대의 왕은 왜 그렇게 여자처럼 행동하는가? 적국의 왕을 사로잡았으면 놓아주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해야지. 기껏 한다는 것이 굴욕이나 주면서 술이나 마시고 있단 말인가? 간수는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다. 왕이 감옥에 와서 물었다. 그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요? 그렇소. 좋소. 내가 풀어주겠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대가 코끼리 부리는 주문을 알고 있다고 그러던데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나에게도 조건이 있어. 스승에 대한 예의로 나에게 3배를 올리시오. 웃기는 소리로군. 난 절대로 절을 할 수 없어. 그럼 나도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어. 그렇다면 그대를 처형하겠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다고 내 몸을 죽일 수 있을지언정 내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오. 우데나 왕의 도전적인 말을 들은 우제니의 왕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주문을 알아낼 수 있을까? 알았다. 내 딸에게 주문을 배우게 해서 다시 딸한테 배우면 되겠다. 이렇게 주문 배우는 것을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우데나 왕에게 말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절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문을 가르쳐 줄 수 있겠소? 그렇게 할 수 있어. 곱추 여인이 있는데 방 한가운데 커튼을 치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주문을 가르치면 돼요. 곱추든 절름발이든 나에게 3배를 올린다면 주문을 가르쳐 주겠소. 왕은 딸 와술라 다따에게 가서 말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어떤 문둥이가 있는데 그가 코끼리 다루는 주문을 알고 있단다. 너는 커튼 뒤에 앉아있고 그가 커튼 밖에서 주문을 반복하면 잘 배우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이 주문을 배우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거란다. 잘 배워서 다시 나에게 가르쳐다오. 혹시 서로 사랑하게 될까봐 염려되어 짠다 받쳤다는 딸은 곱추라고 하고 우데나를 문둥이라고 속였던 것이다. 그래서 커튼을 사이에 두고 우데나는 와술라 다따에게 주문을 반복해서 가르쳤다. 우데나 왕은 주문을 반복해서 와술라 다따에게 가르쳤지만 그녀는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다. 그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 전응아 곱추야, 입술은 두텁고 볼은 축 늘어진 바보야. 내가 볼 수만 있다면 확 지어바꾸고 싶다. 와술라 다따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쏘아붙였다. 이 전함 문둥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감히 나를 곱추라고 부르는 게냐? 우데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커튼을 들어 올렸다. 거기에는 곱추가 아닌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다. 넌 누구냐? 난 이 나라의 왕의 딸 와술라 다따다. 그대 아버지가 당신을 곱추라고 하던데, 아버지가 당신을 문둥이라고 말하던데, 우리가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 그렇게 속였구나. 그들은 커튼 안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그때부터 주문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수업은 사라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왕은 규칙적으로 딸에게 물었다. 딸아, 주문을 잘 배우고 있느냐? 예, 잘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 어느 날 우데나 왕이 와술라 다따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이여, 남편이 돌보고 베푸는 부귀와 영광은 당신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자매도 할 수 없는 것이라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준다면 그대에게 500명의 시녀를 붙여주고 왕비로 삼겠소.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신다면 목숨을 구해드리겠어요. 틀림없이 지키겠소. 그녀는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하고 공손하게 한곁에 섰다.
딸아, 네 임무를 완수했느냐? 아직 완수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그럼 뭐 필요한 게 있느냐? 아버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문과 타고 갈 수 있는 코끼리나 말 한 마리가 필요해요. 그게 왜 필요하느냐? 아버지,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문을 부리려면 어떤 약초가 필요하답니다. 그 약초는 밤에 별빛이 비출 때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늦게 나서야 하고 어떤 때는 일찍 나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출입문과 탈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문을 약속받고 기뻐했다. 우체니의 왕은 5가지 운송수단을 갖추고 있었다. 첫째가 바다와띠라고 불리는 암코끼리로 하루에 50요자나를 갈 수 있었다. 둘째는 까까라고 불리는 노예로 하루에 60요자나를 달릴 수 있었다. 서너 번째는 젤라 깐띠와 문짜깨시라는 두 암탉나귀로 하루에 100요자나를 갈 수 있었다. 5번째는 날라길이라고 불리는 코끼리로 하루에 120요자나를 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과 함께 동산으로 놀러 갔다. 지금이 도망칠 시간이다. 우데나 왕은 7개의 자루에 금, 은, 동전을 가득 채워 암코끼리에 싣고 와술라다따를 태우고 도망쳤다. 후궁의 호위병들이 이걸 보고 왕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왕은 추격대를 보내며 말했다. 즉시 뒤쫓아가서 붙잡아라. 우데나 왕은 추격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금전 자루를 열고 금전을 길 위에 뿌렸다. 추격대는 잠시 추격을 멈추고 금전을 줍더니 다시 쫓아왔다. 이번에는 은전 자루를 열고 길 위에 은전을 뿌렸다. 추격대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추격이 늦춰지는 동안 그는 성의 외곽에 진을 치고 있는 부하들에게 달려갔다. 부하들은 왕을 보고 달려와 후위하고 고산비로 돌아갔다. 그는 고산비에 도착하여 와술라다따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녀를 둘째 왕비에 앉혔다. 우데나 왕의 왕비 자리에 오른 또 다른 여인은 마간디아였다. 그녀는 꾸루에 살았던 바라문 마간디아의 딸이었다. 어머니 이름도 마간디아였고 삼촌의 이름도 마간디아였다. 그녀는 처녀처럼 아름다워서 그녀의 아버지는 딸과 어울리는 남편감을 구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상류층 자제들이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아버지는 넌 내 딸과 결혼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런 새벽에 세상을 살펴보시다가 바라문 마간디아와 아내가 아나함을 성취할 인연이 무르익은 것을 아셨다. 그래서 가사와 바루를 들고 마간디아가 불을 섬기고 있는 곳으로 가셨다. 바라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부처님을 보고 생각했다. 세상에 이 사람과 견줄 만한 사람은 없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주어야겠다. 그는 부처님에게 말했다. 사문이여, 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딸과 결혼시킬 만한 남자를 여태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과 어울리고 내 딸은 당신에게 어울립니다. 당신은 가사를 돌볼 아내가 필요하고 내 딸은 의지할 남편이 필요합니다.
내 딸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딸을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잠깐 기다리시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다. 바라무는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딸 남편감을 찾았소. 빨리 서둘러요. 딸을 화장시키고 예쁜 옷을 입히고 몸단장을 해주세요. 바라무는 딸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딸과 아내를 데리고 부처님께 갔다. 온 성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술렁거렸다. 이제까지 모든 구원자에게 자기 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태자를 놓았던 사람이 오늘은 딸에게 어울리는 남편감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그가 얼마나 훌륭한 모습을 지녔기에 그러는가? 우리도 따라가 보자. 바라무는 딸을 데리고 출발했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이 기다리라고 한 곳에 있지 않고 그곳에 발자국만 남기고서 다른 곳으로 가서 서 계셨다. 부처님의 발자국은 당신이 발자국이 남기를 소원하고 밟은 곳에만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느 한 사람만 보기를 소원하면 그 사람만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보기 전까지 코끼리와 다른 동물들이 밟거나 큰 비가 오거나 태풍이 몰아쳐도 발자국은 훼손되지 않는다. 아내가 바라문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 남아있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딜 갔지?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발자국을 발견하고 말했다. 여기 그 사람 발자국이 있어. 바라문의 아내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베다의 구절을 포함해서 3베다에 능통하였다. 그녀는 구절을 암송하면서 발자국에 새겨져 있는 문양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나서 말했다. 여보, 이 사람은 오용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탐욕이 강한 자의 발자국은 발바닥 안쪽이 보이지 않고요. 분노가 많은 자의 발자국은 거칠게 찍히고요. 어리석은 자의 발자국은 질질 끌지요. 여기 이 발자국은 번뇌의 장막을 걷어버린 사람의 것이에요. 당신은 물그릇에서 악을 본다 하고 집안에 도둑이 숨어 있다고 항상 말하는구려. 이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은 그만두시구려. 당신 좋으실 대로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이 발자국은 오용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것이 아님이 분명해요. 그때 바라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부처님을 발견했다. 이 사람 여기 있었군. 바라문은 부처님께 가서 말했다. 사문이여, 내 딸을 줄 테니 데리고 가지 않겠소? 부처님께서는 나는 당신 딸이 필요하오, 아니면 당신 딸이 필요 없소 라고 말하지 않았다. 당신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사문이여, 이야기하시오.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그날부터 염소치기 반얀나무 아래에 앉아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마라가 허점을 찾으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는지 설명하셨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염소치기 반얀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마라가 이 사람은 자신의 지배력을 벗어나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원통해하고 비탄에 잠겼는지 설명하셨다. 그리고 마라의 세 딸들이 아버지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소녀의 모습과 중년의 요염한 모습을 하고 와서 당신을 타락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개성을 읊으셨다. 가래, 혐오, 애욕이라는 이름의 선녀처럼 아름다운 세 딸을 보았어도 사랑하고픈 생각이 없었는데 오줌과 똥으로 가득 찬 마간디아를 왜 원하겠는가? 그 더러운 몸에 나의 발바닥조차도 닿지 않게 하겠네. 이 개송 끝에 바라문가 아내는 아나암가를 얻었다. 마간디아는 화가 나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오줌과 똥으로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발바닥조차도 닿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나의 태생, 혈통, 사회적 지위, 부와 젊고 아름다운 매력으로 나보다 뛰어난 남편을 얻어 삼은 곶다마에게 복수하겠다. 그녀는 부처님께 정오심을 품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마간디아가 아기를 품을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 부처님께서는 아셨다. 아셨다면 왜 그렇게 개송을 읊으셨을까? 두 사람의 깨달음을 위해서였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당신에게 분노를 드러내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도가를 정덕할 시기가 무르익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실 뿐이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삼촌 쫄라마간디아에게 그녀를 맡기고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쫄라마간디아는 출세를 위해 아름다운 조카를 이용하려 나의 조카딸은 평범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에는 너무나 뛰어나다. 그녀에게는 왕비 자리가 어울린다. 그는 조카딸을 곱게 화장시키고 예쁜 옷을 입히고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시켜 고산비로 데리고 가서 왕에게 올렸다. 폐하, 이 보석처럼 빛나는 여인은 폐하의 여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은 그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세 번째 왕비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왕은 세 왕비를 얻게 되었으며 각각의 왕비에게 500명의 시녀를 두었다.